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할 때 복이 있다 그러면은 뭘 좀 많이 가져야 되고 건강한 것, 또 지식이 있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고 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복이 없다 그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복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Blessed is the one, 이렇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 이거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시편 1편을 기록하는 이 기자로 복 있는 자와 이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장로님께서 오래전에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 희극 배우가 있었죠, 미국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인생을 보면은 멀리서 이렇게 볼 때는 참 희극인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참 비극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참 명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겉으로 다 볼 때는 모두가 다 정말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인생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 또 그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생이고 많은 그 고생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시편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원래 이진호 집사님이 대표 기도였는데, 저도 지난주에 이게 환절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밤새 기침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감기 몸살이 걸리셔가지고 이 열이 막 그냥 올라서, 열이 올리면은 나오지 않는 게 좋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새 또 여러 가지 익스큐즈가 있는 것 같아요. 가기 싫으면 열이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뭐 미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익스큐즈가 있는데, 그런 익스큐즈는 아니고 우리 이준혁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감기 몸살이 걸려서가지고 좀 열이 더 올리면 응급실에도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늘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속죄 생활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악인은 더럽혀진 그런 영혼으로,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샤워하고 하루 종일 지내고 나면은 또 저녁에 들어가면 또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육신도 더럽혀지게 마련이고, 우리 영혼들도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다음 한 주, 이번 한 주가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매주일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내 영혼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인들은 더럽혀진 영혼을 거룩하신, 여러분 더러워지면 부모님하고 같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자라나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자라나시면서 시골에서 이 밭 이런 데서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밭에 이제 그 추수를 다 하고 나서 벌판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가 거름들을 이제 쟁겨 놓는답니다. 그 다음에 쓰기 위해서. 근데 눈이 살짝 와가지고 이 밭에 그냥 눈이 다 덮였대요. 거기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이 축구를 하면서 밭에 뭐 눈이 쌓이니까 어디가 구덩이고 어디가 모르고 막 그냥 뛰어놀다가 이 그 구덩이에 발이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구덩이 밭에서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 구덩이가 얼마나 큰지 수영하고 나왔대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게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걸 내과에 가서 씻고 또 씻었는데 냄새가 안 가시죠. 그래서 집에 왔더니 그냥 어머니한테 그냥 빗자루로 두들겨 맞고서는 아들이지만 안방에 들어가서 못 자고, 옛날엔 시골 같은 데 보면 부엌이 이제 바깥에 있잖아요. 그 바깥에서 가만히 깔고 잤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들이지만 자식이지만 더럽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잠을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죄를 졌기 때문에 죄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가 없는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 악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속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속죄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속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악인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의인의 생활과 악인의 생활을 대조해 가지고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데, 의인은 모든 일이 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생활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악인은 형통하지 못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듣기도 사모하지 아니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형통한, 이제 제가 오늘 그 형통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형통하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 내용을 어떨 때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마치 명령조로 하죠. 하나님 이것도 해줘야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해줘야 되고요. 저것도 해줘야 돼요. 그 단계를 좀 더 넘었으면은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은, 이렇게 협박을 할 때가 있죠. 저도 뭐 다 해봤어요. 하나님하고 협박도 해보고 하나님한테 협박도 해보고 다 해봤죠. 근데 과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인가? 자, 오늘 여기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사는 형통한 의인의 그런 삶을 사는 그 결과, 날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의 길을 고집하고 교만한 자에 올라가가지고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통한 생활을 알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평안이 없고 요동하며 기복이 심한 믿음으로 살고, 의인의 회중 교회 생활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을 살게 돼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경험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생활을 노래한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따 광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 주간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대망회로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주는 우리가 다 같이 성령 대망회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기도원에 우리 다른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요새 이제 요거 좀 풀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다른 교회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해가지고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주일날은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성령 대망회로 거기 모여 계시는 이제 GMU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성령 대망회를 하고, 첫 번째 주부터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전도를 하고, 또 이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윗이 1편이 자기의 생활을 노래하는 이 간증이 아주 그냥 그 압축되어서 나타난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2부 예배 때 제가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겠지만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제가 앞으로 그 신청을 받으려고 그래요. 처음엔 뭐 안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지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는 서로 하시겠다고 막 그냥 올라올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이 없다는 것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기도 응답이 없다는 이 무미건조한 이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윗이 경험한 생활을 노래한 것인데 그런 은혜를 받고 악한 길을 행했던 사울 왕과 자기 주변들의 정말 악인들을 보면서 이 노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윗의 노래와 같이 이 시편 1편과 같이 복을 받은 그런 의인의 생활을 살아가지고 그와 같은 간증이 있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첫 번째, 모든 일이 형통하다. 1편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에게는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일이 빠짐없이 잘 되고 형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사는 생활을 은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시절을 쫓았다는 얘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뿌리가 이 시냇가로 다 뻗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심겨져 있는가? 내 마음이 이 다른 곳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형통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의 심령이 깊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게 뻗쳐 내려 있을 때에 시절 쫓아라는 말씀은 날씨가 좋든지 그냥 뭐 마르든지 힘들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과실을 맺게 되는 나무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절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은 정한 때 열매를 맺는 것,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른다는 단어는 여기서 이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얘기예요. 이 발음도 이상하죠. 나발. 그 뜻이 시들다, 쇠약해지다, 어리석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마르지 않는 것 때문에 충만해져 가지고 정한 때에 열매를 맺어 형통하게 잎사귀가 청청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정한 때에 형통하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은혜가 항상 있는 의인은 어떻게 사는지를 다윗은 1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요 1절 말씀을 그 율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노력해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우리의 노력으로 온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면 이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 했다는 것은, 이루었다는 것은 복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의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게 되어 있다. 자,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악인과 교제하고 어울리는 것을 말하고, 악인은 회개가 없고 속죄 생활을 살지 않는 종교인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동물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더럽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교회 안에서도 의인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악인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은 그 죄를 짓는 생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어땠어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죠. 그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기름 부은 받은 다음에 한 번 딱 승리했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때 한 번 승리하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으면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가드와 아기스에 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도망가서 나오고, 또 모압 미스베로 가가지고 모압 왕하고 같이 거했지만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다시 즉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사는, 의인은 악인과 잠시 동안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어떤 모습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은 회개가 없는 생활을 고집하면서 지속적으로 속죄 생활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속죄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죄 생활이, 우리가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갑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는 말이죠, 제가 경험해 본 결과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아주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정결함을 받고 시원하게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죄 져요, 안 져요? 죄 져요. 하나님의 자녀들 죄 짓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죄를 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속죄 제사를 통해 가지고 레위기를 주신 것이, 이 신약의 레위기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는 속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받은 큰 정말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 생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은 그 구원, 이것을 등한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으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고집하는 것은 속죄 생활이 없는, 영원히 더러워진 생활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형이 임할 때에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밧세바와 정말 죄를 짓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었을 때 하나님의 종 나단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죄를 지적했을 때에 바로 즉시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시키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회개 내가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회개형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오늘날도 죄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회개를 주신 회개를 시키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이 죄의 길을 고집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날마다 속죄의 생활이 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즉시 회개의 은혜를 주시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 사단이요 이스라엘 대적하게 하고 또 다윗을 격동시켜 가지고 다윗이 이제 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상에 하나님을 대적해 가지고 마귀가 다윗을 격동시켜서 계수를 하게 됩니다. 이 자기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쫙 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누구한테 속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해보려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계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수하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계수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럴 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즉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역대상 21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수한 것을 괘씸히 여기셔가지고 이스라엘 치셨어요. 뭘로 치셨느냐? 역병으로 치셨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19 같은 것으로 치셨죠.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냐하면요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역대상 21장 8절에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밤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역병을 내리시니까 한 번에 죽는 사람이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윗이 부르짖고 회개했을 때 오만한 자리에 바로 내려왔을 때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건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아라오나 사장마당에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재앙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힘들고 어렵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오만한 자리에 끌어내려 주시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려주시면서 그 역병을 제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의인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냐?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2절에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무엇을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무엇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셨습니까? 뭐 드라마 보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오직 드라마를 즐거워하여 드라마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제가 요새 그 신약 성경을 계속 쭉 읽고 있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어저께 마치고 요한일서를 쭉 마치면서 야
정말 그 말씀을 읽는데 그냥 줄줄줄 읽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흥에 대해서 요한 서신을 통해서 또 마지막 때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줄로, 또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어느 조직이나 사회에 가도 거기에 룰을 따라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신 이 하나님의 룰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룰이 뭐예요? 하나님의 룰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과연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안 읽고 그냥 겨우 아침에 우리 전체 카톡에 장로님이 보내주시는 거 겨우 그거 하나 보고 아멘 그거 하나 하고 뭐 그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여호와는 야훼, 그 이름을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헬라어로, 이 그리거로 퀴리오스, 우리말로 주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곧 주관하신 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룰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되는 생활이 되고, 우리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정도로 주의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을 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영어에 미쳐가지고 3년 동안 정말 영어에 미쳤어요. 그땐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요새 보면은 이런 영어 책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툭 치면 영어가 그냥 툭 튀어나온대요. 그래서 저 그걸 보면서 툭 치면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야지. 툭 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줄줄 나와야지. 그 말씀이 줄줄 나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생활에, 내 인격에,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복받지 못한 사람들 어떠냐?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얘기가 뭡니까? 세상이 흐르는 대로, 세상 물결 흘러가는 대로 그냥 쑥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곁에 가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여기 주일날 나가서 전도하는데, 우리 김수영 원사님이 전도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셔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자기가 중복을 입었대요. 보니까 회색 옷을 입었더래. 여기 옆에 뭐 그게 있어서 지나가면서 이것도 모르고 뭐라 막 그냥 뭐 거의 욕을 하다시피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뒤에 보면서 중요한 머리를 깎든지 그런 얘기 하려다가 그 얘기는 안 하고, 그 했다면 쌈 날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고 참 그러고 가는 거예요. 참 그런 보면서 아니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참 그거보다 복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뭐 내가 이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있는 욕 없는 욕 하면서 가는 걸 보면서 이번 주에 한번 만나기만 해봐. 내가 다시 그랬지만, 여러분 참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오히려 이 교회 안에 종교적인 모습으로 다 변질되어 버려가지고 영혼이 없는 그런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신앙인 줄 알고 교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 형편 죄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속죄 생활하는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이상하게 될 정도로 되어버린 것이 요새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생각까지 됩니다. 우리 교회만은 절대로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하신다는 말은 야다인데 이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체험으로 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체험하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곧 죄가 있는 자의 길, 날마다 속죄 생활이 없고 회개가 없고 씻어 정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악인의 삶이고 악인의 끝입니다. 여기서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없이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인데, 망하리로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멸망하다, 죽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일탈하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은 가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의인의 회중 가운데 내가 매일같이 속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하나님께서는 완행열차신데, 천천히 가는 완행열차인데 우리는 급행열차가 돼가지고 빨리빨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빨리 해요, 저것도 빨리 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떨 때 우리 아까도 잠깐 우리 권사님하고도 얘기 나누고 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동주 형제 운동하다가 팔 부러졌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는데 기부 싸고 오늘 왔는데 오랜만에 이 팔이 부러진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죠. 아니 재수없게 팔이 부러지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또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급행열차를 타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인생 마라톤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의인들의 삶은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시편 1편 다윗이 그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일생을 통해 가지고 일생 동안 경험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속죄 생활이 있어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의 길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새기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직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갔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과 일들을 넉넉히 이기시면서 승리하시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